경이로운 그런 기적을 체험했죠. 성전 안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성전 바깥으로 내팽개쳐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38년 동안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못가에서 천사가 솟구쳐 가지고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낱 얄팍한 그 희망을 품고 살았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하필이면, 마침 안식일이 아니라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 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처음에는 얼마나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안식일의 복을 완전하게 누리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그 안식일이 까다롭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누가 안식일에 네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냐,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따져 묻게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요일에는 이름이 붙지 않습니다.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유대인들은 요일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은 제1일, 안식일 그 다음 날은 제2일, 제3일, 제4일, 제5일, 제6일 이렇게 붙이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만은 숫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안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삶의 중심이어서 다른 날과 구별하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안식일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칼에 맞아 죽는 쪽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온전한 날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킬 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이니,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각별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일상적인 일을 중단하고 편히 쉬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 안식일에 쉬셨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쉽니다. 우리가 그 안식일에,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고, 그리고 그 안식일 다음 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이렇게 옮겨지게 돼서 날마다 작은 부활절로 이렇게 52번을 1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죠. 우리 또한 그들 못지않죠. 이 주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주일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가 번지니까 예배 좀 제발 드려주지 마십시오. 백화점은 다 가고 병원은 다 가고 지하철은 다 타도 예배만 드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순종해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10계명이 10개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기억이 안 나시죠? 성경책에 보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있는데, 그 중에서 보통 다 계명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다, 이게 제일 긴 말씀이고, 나머지는 아주 짧죠.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짧은데 안식일만 무려 4절씩
출애굽기 20장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관련된 이 십계명의 안식일 규정이 네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 안식일마다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백성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한 번 더 거듭 신자 신명기 5장에서 이 안식일 규정을 또다시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처음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앞쪽에 출애굽기에서 20장에서는 내 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이렇게 하나라도 돼 있는데 신명기 5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나요?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더 정확하게 가축이나를 소나 그리고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 앞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처럼 아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젖과 꿀이 들어가기 복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 일 중에 일이 뭐냐면 상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불을 켜는 것. 그것을 금합니다. 안식일의 규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규정을 만듭니다. 39개를 만듭니다. 그 중에서 맨 마지막 39번째 규정이 규정된 이상 무게가 나가는 것을 이동시키지 마라. 상태를 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 2개보다 더 무거운 것 가지고 가면 그것은 일하는 거다 라고 해서 그렇게 안식일 규정을 까다롭게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이런 해석에 근거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여행을 하려고 하면 그들의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닿습니다. 사람들이 눌러서 쓰는 게 아니라 매 층마다 20층 숙소에 가서는 20번을 써야 되는 거예요.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왜요? 사람이 컸다가 끄면 안 되니까 기계를 자동적으로 열렸다가 서도록 세팅을 해놔서 안식일 날은 기계가 다 지가 알아서 쓰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9가지 규정을 만들었고 그리고 39번째 규정이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2개보다 더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안 되는데 네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너의 침상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간단 말이냐? 하고 시비를 걸게. 38년 동안 그가 안식일을 몇 번을 지켰을까요? 38년 동안 안식일 1년에 52번이니까 10년이면 520번 그리고 40년이면 2000번 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한 번도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바람에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기 전에는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낫고 보니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죄가 되었다는 거. 참 웃기는 거죠. 40년 가까이 안식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는데 38년 만에 안식일을 지키려고 성전에 들어갈 때 침상을 들고 가는 바람에 덫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세상과는 구별된 자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의가 되고 자기들의 자랑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 이 지구상에 자기 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신 앞에 이렇게 매 안식일마다 정확하게 규정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라고 말할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러다가 율법 준수 여부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 같으면 38년 만에 낳은 그가 자리를 들고 가든 지붕을 이고 가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얼마나 복된 일인데 축하하고 축복해야죠. 그런데 같은 중고등부인데 고3인데 그 네 집 아들은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가고 우리 집 애는 서울 바깥에 대학에 들어가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슬픔은 우리가 기꺼이 함께합니다. 무안공항에 불시착한 그 비행기에 181명이 타고 있었는데 2명만 살고 나머지 179명이 죽었습니다. 다 같이 안타까워합니다. 아파합니다. 슬픔은 늘 같이 동참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율법주의를 강력하게 막지요.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다. 3장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5절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은혜 받는 건 아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14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성전 안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 같이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없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내가 저를 고쳤소 라고 말하시면 모든 유대인들의 반대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피하십니다.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습니다. 피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를 만나서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심한 것이 생긴다라고. 죄를 지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심한 것이 생긴다. 의사였던 누가가 심한 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은 질병의 확대, 질병의 심화겠죠? 더 심한 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제가 질병이 뭔가 하고 다시 사전을 찾아봤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질병이 뭐냐? 전염성, 모성, 주산기.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전염성은 알아듣죠. 전염성이 전염돼서 병이 생긴다. 전염성. 모성은요? 모성애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모성은 바로 그 말입니다. 모성, 어머니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태중에서 감염될 수 있다. 모성, 주산기는 임신 20개월 혹은 28개월부터 출생하고 난 다음까지 아주 미숙아일 때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다. 그래서 영양 이상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 질병이다. 저도 읽고 나서 주산기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주산기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요즘 세대가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찾아봐도 모르는 말인데. 두 번째, 비전염성 질병이 있다. 비전염성. 전염되지 아니하고 생기는 그런 질병도 있다. 세 번째, 손상되는 것도 질병이다. 우리가 손이 절단되고 이런 것들이 질병의 내용이더라고요. 질병. 몰랐어요, 저는. 그건 다친 거라고 생각했지. 질병이라고 아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것이 질병이다. 손상되는 것도 질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병의 원인과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나이 때문에도 병든다. 미생물에 의한 감염도 있다. 이렇게 원인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네가 병들었다고 하죠?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나이 그리고 미생물 등에 의해서도 병이 든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방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라. 첫 번째, 원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라. 저는 이거 말 듣고 누가 병에 들고 싶어서 드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원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원인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균에 노출되면 누가 제일 먼저 감염이 되죠? 약한 사람이 감염되잖아요. 그런데 중국 유수한 의료원에서 검사해 보니까 같은 방 안에다가 같은 균을 집어넣었는데 연약한 사람들은 병을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병에 감염되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졌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 방에 똑같은 균을 집어넣었는데 건강한 사람은 감염되지 아니하고 약한 사람이 감염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것은 참 웃기는 말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조기 발견해서 치료해라. 누구는 몰라서.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이게 예방법이에요. 조기 발견해서 치료해야 된다. 세 번째, 후유증을 최소화해라. 갈수록 가관이죠. 후유증을 최소화해라. 더 나아가서 백신을 접종하고 금연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손을 자주 씻고 끓이지 않은 물은 마시지 않고 살균되지 않은 우유나 냉동 제품은 가급적 피해라. 참 뻔한 소리인데 이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도록 해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은 또 말씀을 바꿔 들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한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는 죄 범하지 마라.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라고 하는 말은 협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어떤 경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가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협박인가? 아니면 재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잘 관리해라, 그런 의미일까요? 성경에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죠.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은 다음에 깨끗한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나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너무나 감격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일거에 하나님께 예물 드려라. 나는 그걸 받을 수 없다. 나는 그의 종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강권하여서 예물 받아주십시오 했지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도 거절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흙 2포대를 내가 실어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모국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옆에 듣고 있던 게하시가 그 물건이 탐이 나서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숨깁니다. 그게 선지자가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말하죠. 너와 네의 자손이 영원토록 그 병에 시달리게 될 거다. 죄는 질병을 낳습니다. 분명합니다.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 헤롯 임금은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바람에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죄 지어서 벌레에 먹혀서 죽지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똑같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분명 죄가 질병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그렇게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은 부모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플 뿐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병이 다 죄와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공식 의인이었던 욥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던 그 욥에게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 고통에 시달려야 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약해서 병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몸과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다가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 아니면 부주의로 그렇게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만 들어도 회개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감기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 생활이 모자라서 네가 그렇게 된 거다라고 아직도 버젓이 강단에서 그런 말이 선포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이 병이 심화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손이 꼬부라지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총 아픈 기간만 38년인데 그 전에 몇 살 때? 3살 때? 5살 때 죄를 지어서? 아니면 2살 때? 아니면 1살 때 죄를 지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얘기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38년 동안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을까? 사악한 죄, 아무리 사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한들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끔찍한 질병에 시달렸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오해를, 그러니까 요만큼만 죄를 지어도 네가 중한 질병에 걸려서 꼼짝달싹 할 수 없다. 완전히 고치지 못해서 재발할 수 있다. 치유가 다는 아니다. 목적일 수 없다. 더욱더 온전한 삶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몸의 회복보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죄의 가공할 능력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원문을 정확하게 다시 보시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더는 범죄를 계속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원문의 뜻이 헬라어에 더 이상 계속해서 죄 짓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무슨 말입니까? 그가 어떤 죄인지는 모르나 그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찾아왔는데 그 질병의 과정 속에서도 이 사람은 죄 짓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지가 마비가 됐는데 어떻게 죄를 저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죄를 저지른 걸까요? 생각으로. 자기가 직접 다른 사람들을 찌르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지만 생각으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계속해서라고 하는 이 계속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피해의식에 젖어서 남 탓하고 원망하고 대인 기피 증세가 발현하고 절망하고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죄를 다 지을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실상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가난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히 천국에 간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라고 하는 생각은 거짓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어서 무조건 용서받는 건 아니라고. 영원한 고통과 죽음을 맛보게 하는 끔찍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여기서 더 심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몸의 중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렇게 남 탓하고 죄 짓다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도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게 진짜 심한 거죠. 정말 심한 것은 손이 잘라지는 것, 발이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눈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빼고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고라도 네 몸이 구원받는 것이 중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발이 잘리고 눈이 뽑히는 것, 이것은 더 심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심한 것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라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피해라. 죄와 싸워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이 사람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아라. 예수를 영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15절 말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했다. 그래서 16절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는 계속해서 죄 짓지 마라.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 이렇게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모자라서, 그렇잖아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저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 지금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간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너한테 사주해가지고 안식일을 더럽혔더냐? 그자가 누구냐?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지혜롭다면 주님을 만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더 이상 범죄치 아니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 믿어서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혜가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쉽게 회피합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자책합니다. 그리고 부정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생각하게 합니다. 자해합니다. 분노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기억력으로는 모든 죄를 기억해낼 수도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다. 오늘 갈라디아서 바울이 봤던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제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여러분의 결심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38년 동안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집이, 자비의 집이 행각 5이나 있어가지고 그 5이라고 하는 숫자가 긍휼과 자비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날마다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의 규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 오르실 때마다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아서 다시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죄를 계속해서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보라 네가 나았으니, 주님께서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